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위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2부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에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시고 고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긴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머금고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흠뻑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기쁜 마음을 주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표현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hợp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인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아버지 생활의 선택 부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한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기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 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원 부원 기도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깨쳐주시고 이제 온전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닫혀서 어둠 속에 갇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만은 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조롱감이 되어서 우리는 주의 아버지 주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주의 응답을 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임재하여서 나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혼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열게 도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가 나의 영혼의 문과 하늘의 문의 아버지 사닥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심령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흉문이 열렸으며 그가 기도할 때에 삼중천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쉼없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힘자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과 소통하며 또한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며 축복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가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축복보다 이웃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보다 이웃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으로 화하여서 온 성구가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수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어두웠던 마음, 찌들었던 마음, 아버지 슬펐던 마음, 괴로웠던 마음, 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의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과 악성 종기 재앙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4절기 중에서 이 봄으로 접어드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입춘입니다.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춘이 되어지면 대문에 입춘대길이라는 한자를 써놓기도 하였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봄날만 있고 꽃이 피는 계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찾아오고 얼마 안 있으면 추운 겨울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아름다움도 잠시, 어느새 흰머리가 찾아오고 노쇠하는 것이 인생이듯이 국가의 모습들도 역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왕국이 시작이 되어졌으면 번영기도 있고 또 누리지만은 언젠가는 쇠퇴기를 거쳐서
역사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임금이 지금까지는 봄날의 왕국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절함으로 결국 나라가 점차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이렇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임금은 하나님의 뜻에 거절함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곧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나라 자체가 쇠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돌림병, 악질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재앙인 이 악질 재앙, 돌림병, 전염병의 재앙과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4가지의 재앙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다만 삶에 불편하게 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애굽의 백성들은 강 주변의 지하수를 파서 물을 구했고, 개구리 이 파리 재앙도 징그럽거나 혹은 피부가 가렵거나 통증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전염병의 재앙부터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생명을 잃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임금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훈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5번째 재앙 경고입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과 파리 재앙으로 굴복하지 않는 바로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을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배에 구원받은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깨달아지고 감사로 깨달아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경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가축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논밭의 일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축들이 일을 다 해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가축 중에는 소는 애굽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 아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피스라는 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이 산꼭대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중턱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에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이 소의 아피스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소의 신을 신상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축들을 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어떤 경제력이나 노동력을 쳤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애굽의 신으로 숭배되어지는 신들을 모두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구제역이라는 가축 전염병으로 2002년도에 충북 진천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소, 양, 돼지 등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가축들을 땅을 파고 살처분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우리나라로 그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이 돌림병,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땅에는 모든 가축들이 다 몰살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든 가축병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축을 남겨둔 이유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 가축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쓸 제물을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의 가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의 기한을 5절에 보니까 정하였는데 내일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내일이라는 그 재앙의 시기를 말씀하고 내일이 되어졌을 때 그 전염병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어져서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친히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믿고 따르고 경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은혜를 입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구별되게 구속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집트의 가축이 몰살을 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예고한 대로 그 다음 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심판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악과 사망에서 죽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속량함의 은혜를 입은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구별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며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애국 가축들은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하였지만은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한 마리의 가축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 가축의 생명,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이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존재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만 얻을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의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고 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의 거는 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의 재앙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8절로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러분, 3절과 세 번째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이 바로 재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재앙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이나 여섯 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의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예고가 없이 바로 재앙이 실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재앙으로 악성 종기는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발진이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이 화덕의 재입니다. 재는 타고 남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재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게 하니 그 재가 온 애굽 땅에 티끌이 되어져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풀무불에 타고 남은 죄로 남은 찌꺼기로서 거기에 능력이 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죄를 가지고도 여러분 바로 앞에 이 종기를 일으키는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있어야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번째 재앙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죄를 가지고 악성 종기를 일으켜서 바로 앞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많은 부유함이 있게 되어졌을 때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유함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어려웠을 때의 생각처럼 헌신하거나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약한 것 가운데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물질이 없고 내게 건강도 없고 모든 부족한 것뿐인데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에 모세의 양떼를 먹이던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여러분 갖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눈이 안 질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약함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인데 그의 눈에 안질까지 없었더라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그에게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도구가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여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고 쓰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요술을 일으키던 이 요술사들도 그 요술사들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는 모세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패를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강팍해서 결국
백성들을 예배드리도록 내보내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강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이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거여가는 강팍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던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어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율례의 생명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자연 마음 그대로 강팍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생명의 주인이며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더 나아가서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모든 자손과 가축들을 보호해 주시며 재산을 보호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우리 고장로님 잠깐 나오세요. 31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너는 때에 끌리어 일평생 주
만 바라면 어려울 때시 주시고 언제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 눈막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며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늘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근초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리는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험양해 주시며 또한 성미를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의 양식이 풍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원금과 차량봉사, 환경비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또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수에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2월 19일 내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해 지난주가 원래의 날입니다마는
명절이 끼어 있는 관계로 한 주 미루어서 오늘 한나리브가 마르다해가 정기 원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해당 기관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전염병의 재앙과 또한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여 날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축복된 하나님을 만나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